연력학 제2법칙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견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정보연력학 분야입니다. 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는 전달될수록 변질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가 누굽니까? 로댕이요. 그렇죠? 예, 로댕. 그래가지고 이 모범생이 로댕이라고 딱 썼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걸 쓱 보더니 뭐라고 썼다고요? 오뎅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놈이 쓱 보더니 뭐라고 썼다고요? 덴뿌라. 그 옆에서 뭐라고 썼다고요? 어묵. 그 뒤가 맛살. 그 뒤가 게맛살.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조각가 누구예요? 게맛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 이야기지만 그게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이 연력학 제2법칙의 정보연력학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보는 전달되면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 치르고 나오면 누가 바보가 될까요? 로댕이라고 쓴 아이가 바보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다 먹을 건데 걔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핍박해요? 우리가 틀렸겠냐? 네가 틀렸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정보가 오히려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귓속말 이어가기 아시죠? 그 뭐 어른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배꼽을 잡고 웃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말이 끝까지 전달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변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문장이 길면 길수록 변하게 돼 있고, 중간에 띨띨한 사람이 많을수록 확실하게 변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뭐 배꼽 잡고 웃으면서 즐기는데, 근데 그런 일이 나타나는 현상이 왜냐하면 바로 저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는 전달되면서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남녀 청년에게 뭐 책 좀 사달라고 보냈는데 둘이 나란히 이 서점에 들어가는 걸 길 건너편에서 누가 봤어요. 근데 그냥 나란히 들어가더라만 하면 되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번져요? 손을 잡았대더라 안 잡았대더라 이러면서 이제 말이 막 변하더니 어떻게 돼요? 네? 결혼한대더라 안 한대더라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놈이 나쁜 놈이 됐더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은 전달되면서 변질되는 게 어떤 원리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정보가 변질이 되면 정보가 혼란스러워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혼란스러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 로댕, 오뎅, 덴뿌라 막 서로 막 뒤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어느 게 정답인지를 모르게 돼요. 근데 이런 현상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정보연력학적인 원리에 의하면은 초기 정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로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뎅과 덴뿌라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에덴동산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 거의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원리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창세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말세에는 거의 없어지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의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작동을 하게 되면 개념의 혼란이 증가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랑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단어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사랑한다니까 이러면서 서로 싸운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뭡니까? 제가 지난번 한자 얘기할 때 알려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 중에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확한 개념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행복의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옛날 우리 어른들 중에 돈이 기준이라고 생각한 사람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냥 돈이 행복의 기준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초기 정보도 잃어버리고 개념이 혼란해지면은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치관의 붕괴가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만큼 또 혼란스러워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게 종교인데,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종교인데 종교가 혼란스러워져 가지고 여러분 자칭 메시아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뭐 이러면서 둘 다 묶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종교를 찾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종교가 혼란스러워진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그 연력학 제2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변질되고 그러지만 변질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뭘 말씀드리고 마칠 거냐면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정보는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맞죠? 원본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가진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을 거고 그 원본을 곧바로 번역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라든지 모세 오경의 그 원본들은 지금 없어요. 맞죠? 구약 성경의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필사를 했어요. 옮겨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옮겨 적어 보시면 알지만 옮겨 적을 때마다 글자 틀리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책이 뭐 한두 장짜리 책이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옮겨 적는다면 반드시 틀리는 글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까 그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맞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의심이 드는 거냐면 도대체 이 책이 원본과 똑같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본이 남아있으면 원본과 대조해보면 틀린 데를 알 수 있겠는데 그나마 원본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오랫동안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 원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으로 받는다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원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정확한 기록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에 그런 도전을 받아왔었는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정말 믿을 만한 책인데요. 이제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들이 믿을 만한 거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그걸 고소검증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얼마나 원본과 똑같은지 이제 검증을 하는 건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본들 간의 오차가 적을수록 믿을만하고 사본들의 숫자가 많을수록 믿을만하고 원본과의 연대차가 적은 사본일수록 믿을만하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사본들을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사본 간의 오차가 적을수록 믿을만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내용에 대한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들 사이에 오차가 적을수록 이 사본들은 믿을만한 거죠. 이건 뭐 쉬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같은 내용을 가진 사본들이 많을수록 믿을만합니다. 왜냐하면 사본이 딱 하나만 있으면 비교해 볼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원본과 똑같은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을만하고, 세 번째는 맨 첫 번 원본이 있고 그걸 복사한 것들이 필사한 것들이 연대마다 이렇게 있을 텐데 원본과 가장 가까운 사본이 가장 변질이 안 됐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검증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제 먼저 신약 사본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만 얘기하면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일리아드라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지식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애송하고 암송하고 뭐 이랬던 고전인데, 이 일리아드하고 신약 성경을 둘을 비교해드리면 사본 간의 오차, 여러분 신약 성경 0.5%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차가 없다는, 오류가 없다는 것은 원본에 오류가 없다는 얘기지 사본들 사이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0.5%라고 하면은 200분의 1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200글자당 한 글자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리아드는 5%니까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0글자당 한 글자 정도,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신약 성경이 일리아드보다 10배 정도 믿을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본 숫자, 신약성경 2만 권 이상 발견됐고요. 일리아드는 600여 권이 있어요. 그래서 사본 숫자만 비교해 보아도 40배 정도 신약성경의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믿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사본하고 원본과의 연대 차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따지면 가장 오래된 사본하고 원본하고의 연대 차이인데 적게는 25년, 많게는 80년 정도 차이죠. 그러니까 평균 한 5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오래된 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성경에 대해서. 근데 일리아드는 원본이 BC 900년인데 최초 사본이 BC 400년이니까 500년 정도 차이죠. 그래가지고서 이 사본들 연대 차이가 신약성경이 10분의 1 정도로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단순 무식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신약성경이 일리아드보다 한 4000배쯤 믿을만하다 할 정도로 사본이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0.5% 오차가 있다는 거가 좀 꺼림직하시죠. 근데 여러분 저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오차가 어떤 오차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오차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디 뭐 이렇게 썼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잘못 이해할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오차들이 저 0.5% 오차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리고 또 신약성경 중에 24,000권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600여 권만 예수께서 가라사디 이렇게 돼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오차를 얼마든지 교정할 수가 있는 그런 오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신약성경이 지금까지 어떤 고전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약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약성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근거가 되는 게 구약성경이죠. 그러면 구약성경이 많이 틀리면 신약성경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 틀린 것을 근거로 해서 신약성경을 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이 과연 이제 얼마나 완벽하게 보존됐을까 이걸 검증을 해보았는데요. 구약성경의 경우는 모세오경이 BC 1400년경에 쓰여졌고 구약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BC 400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대략 1000년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책들이 구약성경 책들의 원본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현대인들이 갖고 있던 구약성경 사본 중에 가장 믿을만하다고 했던 사본이 마조레 텍스트라 그래서 보통 맛소라 사본 이러는데 이게 맛있는 소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마조레 텍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AD 900년경 기록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말라기하고만 비교해 보아도 1300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럼 13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질됐는지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구약성경이 오랫동안 그 진리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었어요. 이게 변질되지 않은 게 맞느냐. 그랬는데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해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사해사본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기에 사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근처에 이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는 이제 소금기가 하도 많아서 사람이 이게 둥둥 뜬다 그러죠. 예. 근데 이 사해 근처에 동굴들이 많아요. 동굴들이 많은데 이 동굴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맨 이 사해 사본이 처음 발견된 때가 언제냐면 1947년도인데 바로 요 동굴입니다. 이 사해 사본을 발견하게 된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목동 하나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 근처에 동굴들이 많거든요. 일일이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돌멩이 들고 동굴 안다가 돌멩이를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돌 떨어지는 소리만 날 거고 그 다음에 양이 있으면 매 하고 나올 거고 매 하고 소리를 낼 거고 그 다음에 사자가 있으면 어흥 하면 재빨리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돌멩이를 들고 이 동굴 저 동굴 돌멩이를 던져놓고 이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바로 이 동굴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었더니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가서 봤더니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 목동이 까막눈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그냥 헐값에 어디다 팔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느 학자한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이걸 이렇게 열어서 봤더니 이게 너무나 귀한 이 사본이거든요. 그래갖고 수소문을 해서
이거 발견한 목동을 찾아가서 이거 어디서 났느냐 물어봤더니 이 동굴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일대를 이잡듯이 뒤져갖고 사본들을 이제 다 발견해냈는데 구약 성경 에스더서 빼고 다 발견됐어요. 사본이. 근데 문제는 이 사회 사본이 언제적 사본이냐면 이제 그때 이제 발견된 유물들도 함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물과 그 밖의 기록들을 조사해봤더니 이 사회 사본은 예수님 당시쯤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맞소라 사본하고 1000년 기간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학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사회 사본과 맞소라 사본이 얼마나 서로 틀린가 이거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1000년이나 지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틀릴 거다 생각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사본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회사본 연구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10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안 변했기 때문에 그 이전 기간에도 변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창세기 같은 경우 있죠. 이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할 때 그 기록이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읽을 때의 기록이나 우리가 지금 보는 기록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기록이. 그러니까 아까 그 연력학 법칙에 비교해보면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변질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 기록이 변질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완벽하게 보존된 기록이 성경 사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이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내용이 완전하다는 것인데 보존도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사본의 발견은 금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할 만한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성경이 믿을 만한 기록이다.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이제 오늘 연력학 법칙을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연력학 법칙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법칙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이 우주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외형적인 것은. 근데 문제는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칙이 변질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의 법칙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기 때문에 이 우주는 결국은 사망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고, 질서가 점점 무질서해지면서 이 우주가 무질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가 점점 변질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런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건 거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력학 법칙을 이해하고 나서는 야, 내가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산다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을 모르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시면 창조의 원리가 이해가 되고요, 이 우주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또 어른한테 가서 연력학 법칙 아세요? 뭐 이러지는 마세요. 우리 앞 세대들은 몰라도 되지만 이제 우리 이후 세대들은 이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법칙을 알게 되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